여러분, 복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는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복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왕들은 의로운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용감한 왕이었다, 훌륭한 왕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모아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과 축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영혼과 우리들 인생 전체에 대한 복과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몇 번이나, 아니 수도 없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계관은 결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복과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물질만 바라고 다른 것만 바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사람이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분명한 축복의 사람으로 그에 걸맞는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을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했기에 우리가 생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을 축복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축복이라는 것 주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하는 존재이고 하나는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축복을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받는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방향만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익숙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본래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하는 것.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옮기셨고 그에게 큰 땅도 주셨고 많은 자손들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와 약속은 무엇이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때로는 입을 딱 씻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멈춰 있거나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할 때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에 아주 충성되어 하다가 그게 채워져서 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곧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갑자기 와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수록,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때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아직 세상 떠날 날이 많이 남았는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으면 옆에서 친구들은 말린다라고 합니다. 그거 먼저 주면 안 돼요. 먼저 주면 애들이 오히려 그때부터 발 끊고 더 멀어질 거야.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당장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먼저 물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나에게 등 돌리거나 발길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물려주셨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축복받았다고 등 돌리고 축복받았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냐? 축복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라는 뜻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내 힘으로 그 축복을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축복을 훔치는 인생입니다. 축복이 내 것이라고,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으로 자라가십시오. 축복으로 자라가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두 번째는 축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 축복의 뜻, 축복의 이유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이루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이, 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여서, 우리와 더 깊어지기 원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크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볼 때 그런데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난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진짜 축복받은 것이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기억해야 될 것,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더 좋아지는 사람이고 더 올라가는 사람이고 더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그 축복 안에서 더 나아가는 자, 더 좋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축복을 받으면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의 근원과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밑으로 꺼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흐물거리며 꺼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하늘의 삶이 더 단단해지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단단해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삶이 단단해지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 땅의 삶이 더 단단해지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아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도 올라가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 넉넉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 보여질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됩니다. 삶의 품격이, 품위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넉넉해졌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야 합니다. 물질의 질이 아니라, 내가 쓰는 물질의 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질이, 때로는 나의 인격과 나라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품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더 품이 있고 우리는 더 품격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복을 주셨으니 나라는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품격 있고 더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축복이, 모두가 인정하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아서 괜찮아져서 그 사람의 질이 올라가면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정말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삶의 질이 올라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으로 자라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축복을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고 뒤로 물러가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았으면 더 좋아지고 더 나아가고 더 올라가고 더 단단해지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한 분야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백지수표와 같다. 우리가 무엇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 가운데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면 나에게는 뭐가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될 것과 두 번째, 축복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끼치며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축복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